오늘부터 호세아서입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처음 요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을 젖된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길었던 로마서의 여정을 마치고 오늘부터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유다 사람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들과 달리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되었던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연도를 말씀드리면 BC 760년경부터 BC 715년경까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로보암 통치 말기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까지 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활동하는 시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죠. 자신은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을 언급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왕이 된 시대. 여러분,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달리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설명할 때는 매우 간략하게 단 한 사람만 이렇게 기록하죠. 여로보암.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이어지는 왕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바뀌었던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름은 똑같지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이기도 합니다. 그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을 다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왕만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왕들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왕들입니다. 그 전대의 왕들을 살해하고 암살하죠. 그리고 그렇게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쥐었던 사람들이죠. 그럼 실제로 호세아 마지막 왕이 되기까지 모두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왕조가 바뀌죠. 그런 왕들을 보면서 그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책임이 있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더 깊은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들의 이름을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제외시키고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중점적으로 자신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개된 북이스라엘 왕국에 소개된 왕들 중에 유일하게 그렇죠? 여로보암의 경우에만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초대 왕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는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는요 국력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선대 왕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다 회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하죠. 그래서 지중해 동쪽 지역에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정말로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 시대에 건축이 발달하고 또 무역이 활달하게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함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거의 솔로몬의 시대만큼 영광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이 부요해지고 강해질수록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사회 전반에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장사꾼들이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약자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부자와 권세자들은 고아와 과부들을 마음대로 압제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시장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가 넘쳐났지만 재판장들은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깊은 타락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 결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강대하고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왕국에 왜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을까요? 그들을 왜 부강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요, 내가 그렇게 하면 혹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부강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강함은 바알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크게 됨과 강하게 됨이 부귀와 영화가 바알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강함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죠. 그리고 그들이 부요해질수록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물질적 부유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부강함이 감사의 제목이 되죠. 그리고 그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강함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방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부요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부강함이 시험거리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부강함이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죠. 그 부강함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목은 더 곧아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깊이 타락했던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원어를 보면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가 구원하셨다. 직역하면 그가 구원하셨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호세아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죠. 부르셨죠. 그리고 그 호세아의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호세아서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조금 납득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도 그렇죠? 쉽게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죠. 이 명령은 그렇죠? 의문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이런 생각들도 그렇죠?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러한 그렇죠? 어려움 때문에 의구심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정말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일반적인 견해는요, 이 음란한 여자를 창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했던 고멜이 창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그 고멜이 외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음란한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도전이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맥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1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렇죠? 조금 애매하게 보여지는 7절의 말씀, 유다 족속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그 말씀을 제외하면 1장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장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와 심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여러분,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여자와 결혼했다가 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그죠? 태어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종종 그런 일들을 하시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입니까?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에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창기를 나타내는 조나라는 여러분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에쉐트, 즈누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2절 마지막 부분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는 표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와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겼는데 그 종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문란함이죠. 그런 문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멜만이 음란한 백성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갔던 모든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음란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살아갔던 모든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여인은 북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라 하셨고, 호세아는 그 여인들 중에 하나인 고멜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던 것이죠. 일장의 핵심 사건은 아니지만 이 결혼이 보여주는 것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부부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자기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나라, 이 백성 이렇게 잘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백성들, 내 백성, 내 나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 한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주는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밑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뛰어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려가라. 나의 백성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때와 똑같이 북이스라엘 백성 거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언약에 기록되어진 대로,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지역 이름인데요. 골짜기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전투가 치러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진 중요한 사건 하나가 거기에서 벌어지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10대 왕이었던 예후가 오므리 왕조, 유명한 왕조이죠. 아합,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 아합의 모든 가문과 가족들을 잔인하게 몰살시켰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예후의 집에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깊은 타락의 길로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여로보암 2세는요 누구냐면 아합이 아니라 예후가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예후의 4대손이죠. 4대손. 그렇죠? 4대째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는 6개월 만에 반역 속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후의 왕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예후가 아합의 집에 행했던 그 잔혹한 심판, 그 과도한 폭력을 하나님께서 그 예후의 집에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 멸망의 길을 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활을 꺾으신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활은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던, 아까 어떤 일을 했다고 했죠?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혔던 정말로 북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던 그 군대를 그 골짜기에서 꺾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 이스라엘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딸이죠.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 이 이름은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타락의 길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강함을 주셨죠. 그들을 향한 긍휼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모든 긍휼을 거두겠다. 그 모든 자비를 거두겠다. 내가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암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신 결과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죠. 뭡니까? 그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부정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부정하시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되어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한 것이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세상의 힘과 권세를 더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강력했던 군대를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은 형통하고 자신들은 잘 살고 있고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어서 안전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죠.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풀었던 긍휼을 다 거두어서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군대조차 꺾어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철천지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관심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셨던 자기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야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셨을까요? 부모들은 그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징계한 이후에
그 멍들어 있는 그 자국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는요, 그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들아,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심판을 거둘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삶이 진정으로 비참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좀 의아한 구절이 있다고, 심판의 메시지 속에 의아한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7절의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비교 대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비참한 삶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른 한편에 남유다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군대의 힘이 아니라, 마병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승리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를 실제로 경험하여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이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묵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잠언의 말씀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그들에게 비참한 삶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